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조금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 말씀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막,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회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바깥에 뜰이 있고 이제 보통 그것을 성막이라고 하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회막, 성막, 지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님과 만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죠? 성소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회막은 그 회막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회막은요, 모세가 백성들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40일을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불안해졌죠.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사람들은 모세가 없는 그 시간에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또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 모세도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면 수일을 있다가 내려오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이 너무 우왕좌왕하는 그 시간들, 불안해하는 그 시간들,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회막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회막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 정식 성막이 아니고요. 임시적으로 지은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가 지었냐면 백성들의 진영이 있어요. 이렇게 각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래는 성막이 지어지면 그 주변에 둘레에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곳에 구름 기둥이 멈추는 그곳에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죠. 그게 백성들의 진영입니다. 근데 이 회막을 어디다 지었냐면 이 백성들의 진영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진영 바깥에다가 이 회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회막의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곳. 너무 좋죠?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 회막이 이렇게 백성들의 진영 가까이에 있지 않았다는 게 조금 특이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만날 일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성막을 짓기 전에 또 구약 시대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게 참 새롭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들어갔다가 제사장도 잘못하면 죽는 성소에 지성소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에 와 어떻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러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회막은요 지금 교회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그죠? 아무나 와서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데 뭐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긴 있어야 돼요. 열이 나지 않는 사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손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열이 안 나는 사람이 들어오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아무튼 여러분 여기에 무슨 목사님들만 들어오고 전도사님들만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주님 앞에 아릴 것이 있는 사람은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그런 곳이 있었다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회막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말씀을 계속 보니까 8절 이하에 모세가 이 회막으로 나아가게 되면 백성들은 모세가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지켜보고 있다가 각자 자기 장막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그 회막 문에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와 지금 대화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이 거룩하고 경이로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저기 진영 바깥의 회막에서 지금 모세가 지금 회막에 가고 있구나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왜 그걸 지켜보고 있을까요? 모세가 회막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 만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회막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려와요. 그리고는 그 회막 어기에 그러니까 지금 어기를 문간에 이렇게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있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걸 이 백성들은 알아요. 굉장히 좀 강팍하고 패역한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죄를 졌지만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구름 기둥이 뭘 의미하는지. 그렇죠? 그 구름 기둥이 낯선 구름 기둥이 아니죠. 광야에서 계속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임재였고,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그 구름 기둥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막아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은 곧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멀리서 그걸 보면서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굉장히 경이롭고 또 경외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이렇게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경이로운 그런 장면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아주 높은 사람이 방문해도 여러분 이렇게 어디라고 할까요? 여러분 집이 여기서 가까운데 교회에 어떤 높은 사람이 뭐 대통령이 교회에 방문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굉장히 좀 뭔가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지? 막 이러겠죠. 누구라고 또 개인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포지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여러분 그럴 때 이 백성들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어떨까요?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뛰지 않을까요? 너무나 설레지 않을까요?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좀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저기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회막에 모세가 들어갔는데 거기 하나님 임재하신 거죠. 그걸 백성들은 보고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 어떻게 그렇게 만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회막에 모세를 만나러 이렇게 임재하실까?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는 정말 너무 자주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는 그냥 얼핏하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냥 산에 가도 만나고 밑에 있어도 만나고 뭐 떨기나무에서 만나고 반석에서 만나고 그냥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실까? 그리고 모세와 대화하실까? 3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친구와 옆 사람 얼굴 좀 이렇게 봐보세요. 아니 너무 멀어. 뒷사람하고 이렇게 좀 보세요. 얼굴을.
그러니까 친구와 얼굴을 맞이하듯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의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굉장히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구나. 굉장히 친한 관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와, 하나님하고 어떻게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친구와 말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듯이 모세와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와, 여러분 부러우세요? 별로 안 부러운 것 같은데. 별로 안 부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부럽죠, 그죠? 너무 부러운 장면이에요. 어떤 관계길래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친구와 말하듯이 대화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표면적으로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광채, 그 빛으로 인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람 죽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깊은 친밀한 관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과 같이 너무나 가깝게 바로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모세와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그것도 궁금해요. 와,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사모가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요?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 친밀함이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는 그 깊이는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친밀한 관계, 어떤 사람은 그냥 친밀한 관계, 어떤 사람은 좀 더 친밀한 관계, 어떤 사람은 더 깊은 친밀한 관계.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지금 하나님과 마주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관계예요? 아니면 멀리 저 백성들의 진영에 자기 장막 안에서 저 멀리 회막에 임하신 하나님 보면서 그냥 거기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근데 여러분 회막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관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도 거기 안에 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같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더 깊은 단계, 깊은 관계에서 만나는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런 관계, 모세니까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지나간다라면 영원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안에서 불이 일어나야 돼. 무슨 불이에요?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이 불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저도 원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또 하나가 더 남았는데 뭐냐면 11절 하반절에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회막 안에 여호수아가 같이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 이 11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이제 진영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왠지 이 장면을 설명하는 거에 맨 마지막 절에 있는데 뭔가 여운이 남아요. 뭐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그냥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는 떠났는데도 여전히 장막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 말씀이 일단락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그리고 이렇게 젊은 여호수아라고 말씀해요. 이게 지금 뭐 여러 번역본에 젊은 부관, 청년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다음에 그곳에 그냥 남아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여호수아가 그랬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여기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는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여기서 뭘 말씀하실까? 뭘 알려주시려고 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의문을 갖고 질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여호수아, 성경적으로 여호수아의 나이를 39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39세란 나이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나이 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훨씬 지금보다 길죠. 그러니까 39세라는 나이는 지금보다도 더 젊은 거예요. 그런 젊은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종이죠. 모세를 수종드는 자였어요. 그럼 보통 어떤 거예요? 그의 행동이? 자기가 섬기는 그 모세가 움직이는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돼 있죠. 모세가 들어가면 자기도 들어가고, 모세가 나가면 자기도 나가고, 모세가 어떤 볼일이 있어서 그 장소로 가면 거기에 따라가고, 거의 수행 비서 같은 그런 역할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에서 떠나서 진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안 가요. 자기 포지션으로는 지금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가고 성막 안에, 장막, 그 회막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왜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회막에 남아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에, 이 말씀 한 구절을 읽는데 굉장히 여호수아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그래야 돼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정말 너무나 이 모습이 아름답다 하는 여운을 여러분 또한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을까라는 것도 또 여러분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안에서 가져야 할 질문을 바르게 주님 앞에 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열어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하자면 덮여있고 가려져 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계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그 회막 안에 모세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어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뭘 하고 있었을까? 그냥 그걸 저만큼에서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만약에 우리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 저 뒤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어요. 회막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서 지금 대화하고 계세요. 그 안에 어느 한켠에 있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같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본인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임재 안에 여호수아도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또 황홀하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충만을 주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이 회막 안에서 동일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따라 들어간 여호수아는
하나님 임재 속에 만나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모세,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안에 여호수아가 같이 들어가면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를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어떤 예배 가운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더 머물러 있고 싶고 또 개인적인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깊이 들어갔다라면 거기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더 머물러 있고 싶은 것들, 더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 임재 안에 내가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그 회막 안에서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누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였죠. 모세는 돌아갔지만 나는 지금 모세를 따라가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내가 섬기는 모세를 따라가는 것도 멈출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 여호수아는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왜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고, 와,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좋은 것이군요. 만약에 여러분이 경험을 했다라면 여호수아를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금방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머물기를 사모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뭘 했을까요? 모세가 떠난 다음에. 여러분이라면 뭘 할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저 옆에서 보았어. 그 임재 안에 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도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데 주님과 막 대화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막 그런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옆에서 저기 보다가 너무 부러워.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이 사람이 떠나서 갔어. 여러분 거기 임재 안에 머무르면서 여러분 같으면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할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님, 저도 만나주세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묵상해 볼 때 사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뭔가 주님을 더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를 만나달라고, 내게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를 수종들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죠.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섭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바로 이렇게 모세를 수종들면서 모세와 만나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그 경험이 쌓이면서 여호수아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가운데 2명만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해요. 그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믿음, 이것들이 여호수아 안에 계속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 이렇게 뭔가 퀴즈를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끝까지 다 밝혀서 보여주시지 않으면서
대답 이렇게 답을 다 기록해 놓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질문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모세가 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또 내가 백성의 입장에서 주님께 질문하기를 원하시고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여호수아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되라. 모세와의 나와의 관계를 사모해라. 그런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맨 앞에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명하지 않았죠. 어떻게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었을까? 구약 시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님, 어떻게 구약 시대에 누구라도 나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라는 질문.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신학적인 게 막 돌아가는 거죠. 그때는 죄인은 나갈 수 없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야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그때 어떻게 누구라도 나갈 수 있었을까? 막 이런 어떻게 제사도 없이 막 나갈 수 있었을까? 막 이런 것들이 질문이 막 일어난 거죠. 의문이.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세요. 그 질문에 대해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주님께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은 진영 밖 임시로 설치한 회막에 주님을 찾는 자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주님 그 회막에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해 주신 하나님은 모세와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왜 청년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뒤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주님. 그런 질문을 주님께 드렸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참 저도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이렇게 주님께 올렸는데 주님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딱 명료하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세요. 나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여러분? 그새 까먹으셨죠? 진영 밖 임시로 설치한 회막에 주님을 찾는 자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약 시대였는데 어떻게 주님 그게 가능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백성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런데 그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그들은 죄인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내게 기도는 할 수 있었다. 회막은 그들이 나를 찾아 나와서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소였다. 나는 그곳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은양아, 백성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송사의 문제 외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회막에 와서 말한 것이다. 제가 기억 속에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겼다, 백성들이 잘 섬겼다 이런 말씀 별로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온갖 무슨 원망했다, 불평했다,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대적했다 이런 것만 기억이 막 나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 백성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나요?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는 자들이 있었군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에도 당연히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세요. 어떤 무리들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거역하지만 모든 백성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드러나 보이지만 잘 따르고 순종으로 나를 묵묵히 섬기는 이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이다. 그때도 그런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장정만 6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 어른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계수되지 않은 거죠. 그 모든 인원을 다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모세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 중에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었고 반대로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막에 나아가서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곳이 누구든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나중에 정식으로 세워진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항상 머무르셨어요. 거기에 항상 머무르셔서 그 지성소 위로 구름 기둥이 항상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임시 회막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항상 머무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름 기둥으로 내려오신 거죠.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신 거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항상 머무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 죄를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임시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 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는 그 사람은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거기 하나님이 계속 임재해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셔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 지금 똑같으신데 그때도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죠.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나를 믿고 자신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다.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영 밖 회막으로 나와 내게 자신의 사정을 아뢰기도 하고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라고 답을 주세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 회막에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해 주신 하나님은 모세와 어떤 대화를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잘 궁금하지 않죠? 그냥 이 내용이. 뭐 그냥 얘기하셨겠지, 그죠? 근데 저는 묵상을 하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구름 기둥으로 내가 임재한 것은 아니다. 모세는 특별한 나의 종, 구별시킨 종이었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내가 세운 자였다. 그가 회막으로 나올 때에 내가 모세와 만나기 위해 그곳에 임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백성의 송사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라고 하세요. 그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모세는 배운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고, 뭘 가르쳐야 되고, 또 백성들이 가지고 온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풀어줘야 할 것들, 답을 줘야 할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듣고,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을 대화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나와 보내는 시간 속에서 내 임재 안에 머무는 것으로도 나를 알았고 나를 섬기는 것에 마음을 다했다. 모세는 나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나를 섬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세 번째 질문 뭐죠? 여러분 머리가 나쁘신 건 아니죠? 세 번째 질문은 왜 청년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뒤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러세요. 사랑하는 은양아, 그러시더니 떠나고 싶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고 싶었겠느냐, 그 말씀 속에는 너라면 떠나겠냐 이런 말씀이기도 했어요. 너라면 떠나고 싶었겠냐 이런 뜻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나와 모세의 만남과 대화 속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회막 안 한켠에서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를 맛본 여호수아가 어찌 쉽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겠느냐. 여호수아는 사모했다. 모세와 함께하는 나의 임재를 사모했고
모세가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서 그 임재 안에서 내게로부터 흘러나간 것들을 누리고 있었고 그것들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더욱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세요. 더욱 사모하여라. 한 번으로 두 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사모하여 내 임재가 있는 성전을 찾는 자가 되어라. 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호수아가 되어라.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는 믿음의 청년 여호수아가 되어라 라고 하세요. 그 여호수아가 될 때 믿음의 장년 모세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청년 여호수아라고 말씀한 이 의미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가장 크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젊은이, 믿음의 젊은이, 믿음의 청년,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청년 여호수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왕성하고 가장 힘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가 청년 때죠. 육신의 청년 때죠. 그런 것처럼 믿음도 사모함도 가장 크고 왕성하고 더 활발하게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것을 영적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청년인 청년 여호수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청년 여호수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 믿음의 청년 여호수아가 되는 자는 믿음의 장년인 모세는 더 성숙했죠. 모세는 더 깊은 단계에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자였죠. 그 장년 모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가 떠난 다음 모세의 자리에 서게 되죠.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로 계속해서 그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모세를 이은 믿음의 장년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단지 그냥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도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그냥 자기 장막문 앞에서 겨우 하나님의 엎드려 경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로 계속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세처럼, 너무 그렇게 능력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그를 쓰셨다라는 것,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에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자질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뭐 어떤 그런 거, 나는 감히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불렀고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은 여호수아인데, 내가 여호수아가 돼야 모세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믿음의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고 놓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주님이 모세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욱 주님과 친구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그렇게 친밀한 관계 안에서 대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한켠, 회막안 한켠에 그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던 그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의 진정한 여호수아가 됐을 때 이제는 모세가 되도록 더 깊은 대화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사모하여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자가, 자기가 모세를 따라가서 수종 들어야 하는 일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호수아. 적어도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걸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모함, 그 임재가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 많은 때 그런 때 있잖아요. 그 임재가 너무 충만하고 그 임재가 있는데도 나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빨리 가야 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가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그 임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 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걸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머물러 있고 그 안에 계속 거하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지 말고 계속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이 느껴지는 때, 어느 때 주님이 가까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는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만큼 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만큼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집중이 되었고 주님의 임재가 덮일 때, 그때는 여러분이 특별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네. 그 시간에 뭔가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세요. 뭔가 여러분 속에 깨어짐이 있다든가, 여러분 속에 뭔가 여러분 자신이 하지 않는 어떤 다른 힘이 여러분을 막 움직이게 하고 뭔가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거, 혹은 여러분이 막 뭔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눈물을 막 쏟는다든가, 뭐든지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눈으로 바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이 너무 쉽게 그 임재 바깥으로 나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여러분의 의식으로 돌아와서 사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끊어져 버리죠. 그 임재 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죠. 언제 다시 진영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세처럼 주님과의 만남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지금 뭔가 하고 계시는데, 혹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잠깐만요, 제가요 지금 오늘 좀 바빠가지고 집에 빨리 가야 돼서요. 그런 말도 안 하죠. 그죠? 그냥 이따가 갑자기 그냥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버리고 일어나서 가버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부럽긴 한데 여호수아처럼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모세가 부럽긴 하지만 그건 모세니까 그런 거야 하고 한 번도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해보고,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고. 작은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과 여호수아는 한 끗 차이예요. 머물러 있느냐 떠나느냐는 거죠. 주님께 집중을 더 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 의식 안으로 내 생활 삶 안으로 돌아가 버리냐, 이런 것이죠. 좀 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사모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저도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길 원해요. 좀 뭔가 여러분 이렇게 막 주님의 옷을 놓지 않으려는 거 있잖아요. 주님 가지 마옵소서 막 이런 거. 그 주님의 이 옷자락을 잡는 것 같은 간절함과 사모함, 뭔가 주님과 더 있고 싶은 마음, 막 그런 게 여러분 안에서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세요. 사모해라, 여호수아가 되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회막이 오늘날 성전이구나.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곳, 바로 오히려 구약의 성막은, 그 하나님이 짓게 하신 정식 성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죄를 씻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오히려 이 임시 회막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은 거기에 갈 수 있었던 곳, 마치 오늘날 우리 성전처럼, 교회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회막이 우리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회막에서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아랠 것들을 아뢰고 구할 것들을 구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더 사모해라. 그 마음을 쏟아놓는 성전에 오는 것들을 사모해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늘 규칙적인 시간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성도님들이. 심지어 학생부에, 우리 청소년부에도 그런 우리 아이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도 왔는데 예배를 다 나와요. 주중 예배를. 학생인데. 예. 그리고 아침마다 성전에 엄마하고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누가 그것을 뭐 체크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막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었었고, 그리고 그 기도는 계속해서 지금 계속 멈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 기도를 계속, 어쩌면 그분들은 그 전부터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성전에 매일 와서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여호수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모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회막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막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죠? 회막으로 나오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왔고, 회막으로 나와 그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됐고, 그런 거죠.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가 해야 할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머물 수 있다.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은 원이지만 내 혼이 내 영을 이렇게 덮어버려요. 내 영은 너무 원하는데 내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내 혼이 내 영보다 두꺼워져가지고 나를 덮어버려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각들, 내가 해야 할 의식들,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관계하는 이 땅에서 일들, 이런 게 막 내 머릿속에 가득해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갈망이나 사모함이나 이 부분들이 이것을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분명 그 안에 있기는 한데 내 혼이 너무 강하고 두꺼워서 이걸 뚫고 내 영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려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또 나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이게 안 되는 거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것이 영이 두꺼워지고 영이 커지고 영이 두꺼워지고 내 혼은 얇아집니다. 쉽게 뚫려요. 쉽게 영이 뚫고 나와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죠. 혼이 강해지고 혼이 두꺼워지면 내 영은 약해지고요. 영이 강해지고 영이 힘을 얻으면, 영이 커지고 영이 두꺼워지면 혼은 약해집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 머물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 가득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되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회막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시간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저는 그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차를 타고 와요. 교회 근처에서 걸어오고 이렇게 그 정도 거리가 아니에요. 물론 조금 이렇게 가까워서 가깝게 차를 타고 오는 분도 계시지만 먼 곳에서 매일 교회로 기도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분들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가운데도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임재 안에 머무는, 그 회막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이것들이 쌓여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모세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회막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진영 바깥에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회막을 설치한 이유가 있어요. 집에서 기도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진영 바깥에 멀리 떨어진 곳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내 삶에 분주하고 시끄럽고 막 이런 것들, 관여된 많은 것들이 있는 곳에서는 주님께만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터전의 삶의 여러 가지 복닥복닥하는 나의 삶의 환경에서 좀 떨어진 다른 장소, 그런 다른 장소, 그것들을 하고 차단되어 있는 다른 장소, 멀리 떨어졌다는 건 여러분 삶의 중심의 장소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안방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따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런 모든 것들에서 차단된 곳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진영 밖에다가 설치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내게도 이러한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한 번, 두 번 이렇게 몇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막을 사모하라고 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고 하세요. 그 말은 계속하라는 거죠. 기도의 발걸음을 계속해라. 물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집이 너무 멀고 교통편도 없고 시간이 안 돼서 성전까지 매일 올 수 없는 분들은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정해놓은 여러분의 그 거처에서 독립된 다른 공간을 만드세요. 기도의 방을 만드시든지 그렇게 해서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만의 회막을 좀 만들어서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올 수 있는 분은 성전으로 오셔서 하면 여러분 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더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님은 맨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라고 우리 집이 어딘데 이러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마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회막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으로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